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시편에는 대부분 사람 기도자의 시가 많이 담겨 있는데 대부분 다윗의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윗 말고 시편의 저자가 누가 생각납니까? 아삽도 있고 고라자손도 있고 또한 누가 있어요? 솔로몬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시편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모세, 그리고 또 다윗, 그리고 또 답을 말해줬습니다. 아삽, 또 고라자손 등등 기타 등등이 있죠. 여러 시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의 주인공이 되면 어떠할까요? 여러분들도 하나의 시를 지어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물을 시처럼 지어보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시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시를 지었던 사람들, 그리고 시를 읊는 사람들,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누구다고요? 모세. 이 모세가 120년의 생애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기도,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하반절을 읽어보았는데 여기서 세 가지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14절 보면은 일세 동안 즐겁게 기쁘게 하소서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요. 16절에서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그리고 17절에서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드리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 드리는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특히 세 번째 기도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참 아름다운 기도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 그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는 시를 지어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세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14절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세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즐겁게, 이 즐겁게는 말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 즐거울까요? 조용히 즐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크게 소리 지르며 노래하는 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요. 없습니까? 저만 읽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조용히 즐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크게 소리 지르며 노래하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즐겁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더 요약하면은 소리춤으로 축하하는 마음, 거룩한 기쁨을 하나님께 표현한다. 너무나 기쁘다는 것이요.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지으시고 인간까지 지으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무엇입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너무나 기뻐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 모세가 내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즐겁고 기쁘고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이 기쁨,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 아니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가장 기뻐했습니까? 저는 기뻐한 것이 많습니다. 이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에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런 일이 기뻤다. 모세처럼 그런 시를 지어보세요. 나는 언제 어느 사람에게 만났을 때, 언제 어느 장소에 있었을 때, 언제 어떤 일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나는 너무나 기뻤다. 이 기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괴롭게 한 날수.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힘들게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화를 당한 연수가 굉장히 많죠. 40년 동안에 그들은 고난 속에 걸어가는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괴롭게 하는 날수, 그리고
화를 당한 연수, 이런 연수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라? 기쁘게 해라. 내가 이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함 속에 있었고 내 마음은 갈기가 찢어지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사 그 날수만큼, 내가 괴로움을 당했던 날수만큼, 내가 화를 당했던 날수만큼 우리가 어떻게 하라? 기쁘게 하라. 여기서 기쁘게 하다는 말은 이와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합니다. 있네요. 없는 줄 알고 다 같이 그 뜻을 읽어볼까?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는 말은 14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괴로운 날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화를 당할 수 있는 그 연수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광야 40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파벳 문자 그대로 공고와 화를 당한 일수의 날만큼 자신들의 기뻐함이 더 진하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로 들어있습니다. 그런 더 구체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세월 동안 하나님에 인해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은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특히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얻으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40년 동안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기쁘게 하셨고 즐겁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40년이 아니라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임함으로써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동안 여러분들은 즐겁고 기뻐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의 기쁨, 아니 짧은 기쁨이 아니라 이제 2024년 동안 살아가면서 영원한 기쁨, 말로 평안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드리는 모세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히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지속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통해서 내 마음속의 기쁨과 우리의 삶 속에는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달라.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슬퍼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어떤 부모가 자녀들을 슬퍼하고 늘 울고 있고 늘 고난 속에 있고 걱정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사람 보세요. 기쁘게 쓰겠습니까? 인상 쓰고 있습니다. 그냥 절로 웃지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왜요? 내가 기쁘기 때문에. 내가 즐겁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옆사람 아무 웃고 있어도 무표정합니다. 왜? 내가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옆사람이 웃고 있으면 나도 막 웃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저도 기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웃고 있으면 나까지도 웃음이 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내 안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한 삶을 사시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찡그리고 있는 날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 마음에는 늘 기뻐하는 은혜, 항상 즐거워하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 나의 선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기뻐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조금 전에 바울을 통해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는 늘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에 어렸을 때부터 찬양 불렀잖아요. 저 안에는 눈물이 없다. 기쁨이 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른다. 우리는 늘 기뻐하는 것. 천국을 생각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함만 우리는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천국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천국인데,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근심되고 걱정되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찡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을 발견할 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나는 힘든 역경을 통해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몇 사람이 웃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는 것처럼 이유도 모르고 웃잖아요. 막 웃어요. 막 웃고 있으면 옆 사람도 같이 웃습니다.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말하죠. 너 왜 웃었어? 자기가 웃으면서 너 왜 웃고 있냐. 자기가 웃으면서 왜 웃은지 몰라요. 근데 왜 웃었습니까? 옆 사람 웃었으니까. 옆 사람 웃으니까 나도 따라서 웃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웃음의 바이러스가 퍼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그와 같은 내 안에 기쁨이 있는, 내 안에 웃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여러분 환경에서 늘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 안에서 즐거워하고 은혜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평안하다. 그래요, 평안하여. 이 평안이 기쁨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누가 빼앗습니까? 사탄이 빼앗어요. 결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지 않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사탄이 여러분 마음을 혼잡하게 하고, 사탄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러분,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대적해야 될까요? 오히려 기뻐야겠죠. 오히려 막 웃어야 되겠죠. 근데서 여기다 꽃을 피시면서 비 온 날에 웃고 다니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웃음이 아니라 늘 평안한 가운데 늘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서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작.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쁨을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면 반대의 의미로 빼앗을 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빼앗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애쓰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이 사탄님은 그냥 씹어서 그냥 빨아서 먹을 텐데, 이것이 영적인 존재라 빨아서 먹을 수 없고, 여러분, 사탄이 있어요. 이 사탄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 위해서 뭐한다? 예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 것은, 이 기쁨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빼앗을 자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요 인간관계의 아픔을 통해 기쁨을 빼앗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기쁨을 빼앗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서 건강이 연약해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우울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있고, 이제 나는 죽어야 하나 하면서 삶을 이제는 정리하는 결단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계략입니까?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우리는 아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인간관계 아픔 내게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올 수도 있어요. 왜입니까? 왜 돈이라 했죠? 돌고 돈이가 돈이죠. 내게 있을 수도 있고 내게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냥 편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넘어집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써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은혜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뚜기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 밑에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추로 확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면 다시 쑥 일어납니다. 저는 오뚜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넘어뜨렸습니다. 그걸 또 일어납니다. 재밌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꾸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요. 여러분들은 사단의 계략을 아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가정적인 안에서, 개인적인 안에서, 단체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죄 때문에, 건강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에 넘어지게 된다면 나는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탄의 관계, 이 계략한 것을 아시고 여러분 안에 평강과 기쁨을 되찾아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도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가 마음을 아프기도 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관계일까요? 알죠?
그럼 여러분 오히려 남편에게 아내에게 먼저 웃음을 줄 수 있게 여러분 웃어주세요. 그러면 화나는데 운다고 더 뜯어펴볼까요?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 웃는 사람 얼굴에 부부관계는 더 뜯어 맞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서로가 웃음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지으셨죠. 그러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DNA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겠죠. 그럼 여러분 안에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역경을 당연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고통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위에 있는 더 위에 있는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의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픔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했던 그 연수, 화를 당했던 그 세월, 우리 이것만 생각하면 비전이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늘 먹구름입니다. 언제든지 비가 쏟아질 수 있는 먹구름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활창하게 이렇게 펴있는 먹구름이 다 사라지는 해가 떠올라서 찬란하게 햇빛이 비치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그 느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을 얻는 우리가 되어 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 과연 내가 이런 경제적인 아픔, 인간관계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육체 때문에 수많은 것 때문에 우리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 고난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웃을 수 있는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결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만족하게 한다. 왜 하나님은 아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밤은요 어둡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리켜 어둠은 바로 아픔과 절망과 우리는 실망이라 말합니다. 근데 아침은 무엇입니까?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절망이 다 지나간 뒤에 가장 아름다운 햇빛으로 이 대지를 밝혀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헤세드인데 인자, 자비, 긍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헤세드는 언약을 맺는 하나님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변함없고 조건 없고 더함이 없는 그 사랑을 평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조건을 주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해야지 내가 이것을 줄 수 있어.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근거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분이나 어떤 감정에 의해서 무엇인가 기쁘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인자하심을 나타냅니다. 언제요? 아침에 어둠이 다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아침에 가장 밝은 그 아침에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는 인간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는 헤세드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저는 빗줄기를 많이 생각해요. 이 비를 보면은 온 대지를 다 젖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대지에 젖힌 비와 같습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특정하게 부어진 것이 아니라 이 대지 모두가 그 인자하심을 통해 그 사랑에 통해서 젖어 드러난 거예요. 그는 저는 비를 참 좋아합니다. 그 대신 창가에 내는 비 옆에 커피를 한 잔 마시는 걸 더 좋아해요. 낭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빗소리 들으면 잠도 잘 와요. 빗소리 들으면 마음 편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의 비를 내리시면 어떻습니까? 아론의 씨가 멋져요. 여러분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기름 부으심을 쭉 흘러내면서 턱시험까지 흘러내시죠.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 복이 있잖아요. 그 옷깃에까지 쭉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 내리심에 그 찬양이 참 좋지 않습니까?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시험을 통해 옷깃까지 쭉 흘러내리는 그 은혜. 이것이 바로 비의 은혜가 아닌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렇게 내려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그 은혜를 받고 있어요. 혹시 하나님의 은혜의 비 내리는데 우산을 확 피워보지 마시고 그냥 적시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젖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네 우비 어디 있어 하면서 우비 찾지 마시고 그냥 적셔 들어가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서 오늘 비 오는 데서 막 비 맞고 돌아가면 이상한 생각이에요. 그런 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여러분이 나타나기 바랍니다. 신약에서 그 헷세이들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의 피, 새 언약을 뜻하죠.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바로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 은혜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본문의 14절 중간에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족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잉태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만족하세요. 나의 삶의 경제에 만족하시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우리 환경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는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만족감을 살 때만이 우리는 뒤따른 것이 바로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바로 기쁨이 없고 짜증이 있고 분노가 있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족감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는 우리는 만족하게 하사라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만족하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여기 서 있는 목사 이 자신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혹시 만족하지 않아서 우리 목사 이랬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이렇게 생긴 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남편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만족함을 얻으세요. 꼭 누구와 비교하면 더 상처가 되기 때문에 비교하지 마시고 당신이 최고야. 너무 멋있어. 그럼 여러분 모두 어디 박을 데 있어? 라고 찾아볼 것입니다. 아내에게도 당신 너무 이뻐. 다른 사람 보아도 당신밖에 나는 안 보이더라 하면 어떡합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그 다음날 반찬이 좀 달라질지 누가 합니까? 그런가 해서 반찬 안 달라져서 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누가 안다고 제가 했죠? 달라집니다 하고 제가 누가 합니까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 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욕, 소원, 성취,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우려 합니다. 계속 채워지고 올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채움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족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는 것은 이 세상 것을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는 것은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더라도 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1000만원이 있다 해도 얻어진다 해서 만족하지 못하고요. 1억이 있다 해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죠. 몇백억이 있다 해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를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갓난아이가. 엄마를 떨어질 때 일순간 동안 장난감을 통해 아니 우유를 통해서 잠깐은 만족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바로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습니다. 그 때를 쓰러 오래요. 근데 여러분 때를 쓰고 울다가 엄마가 딱 나타나면 어때요? 그 모든 때가 다 사라지고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엄마에게 달려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 장난감 우리에게 주고 이 세상에 달콤한 우유를 주고 수많은 나에게 주어서 잠시 동안 만족하고 있지만은 우리 영혼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럴 때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 엄마 대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 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만족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학자이자 철학자이신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마음에는 모든 사람의 시작.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과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무엇이다? 하나의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있는데 어느 무엇으로든 이것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공간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채워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만족함을 얻으며 세상 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그러죠? 세상 것이 내게 부럽지 않아요. 물질 있는 거, 건강 있는 거, 그래 주변에 환경이 있는 거, 내가 잘나는 스팬들이 있는 거, 백이 있는 거, 이런 건 부럽지 않아요. 그냥 만족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더라도 어떻게 되나 나는 비록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영혼의 만족감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만족감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감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가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하사라는 120년 동안 살아왔던 모세의 기도문이 나의 기도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아침은 어둠이 사라지는 광명의 태양이 떠나오는 시간입니다. 이 아침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미 새해의 해는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2024년을 통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아침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 도전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점령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새로운 아침과 같은 도전이 있어야 된다. 너희는 새로운 아침같이 출발이 있어야 된다. 내가 40년 전에 숫고 땅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야 된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땅으로 너희는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너희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아침이 돼야 된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이 된다. 여러분 24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도전하는 삶을 살으십시오.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번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하고 만족해 해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수 동안 그런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만족감이 없으면요 결코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족감이 있어야지만 내 안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감이 없으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죠. 가정의 행복도요 만족감이 없으면요 가정의 행복이라는 단어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족감을 얻을 때만이 행복하다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행복은요 내가 만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만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감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 옛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 행복을 받아가세요. 시작. 내 행복을 받아가세요. 아멘 하신 분 몇 분 안 된 것 같아요. 받아가세요. 여기 다 하면서 끝나가던데 받아가세요. 뭐 어때요? 아멘. 제가 받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행복을 받기만 하지 말고 행복을 찾아 나서지 말고 이미 하나님 여러분이 행복을 주셨어요. 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행복을 전달해야 되죠. 열 사람에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열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는 무엇입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움켜있지 마세요. 그냥 꽉 쥐고만 있지 마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행복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족감이 없으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만족감이 있는 사람만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겪게 하신 말씀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내가 지금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이제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이제 실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세워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리고 나를 세워주셔서 어떻게 주신다고요? 바로 기쁘고 즐겁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실망하기 시작했습니까? 내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이런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는 자신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내가 실망할지라도 내 자신에게 내가 나를 미워하고 있을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너 왜 이것밖에 되지 않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야단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포기한 적이 없어. 난 너에게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비수 같은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무엇입니까? 난 너 포기하지 않았어. 난 너 버리지 않았어. 나는 영원히 계속 지속하게 너를 사랑할 거야.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중간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끝까지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결혼할 때는 사랑해야 결혼해야지만 주간에 결혼하고 나서는 정으로 살아가더만 나중에는 어떠니까 버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랑해서 끝까지 좀 사랑해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남자도 마음이 같은데 여성 여러분 끝까지 남편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어쩔 수 없이 아멘을 같은데 남성 여러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아멘. 무엇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에 이렇게 애굽에서 출발하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몇 가지 재앙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요 소름 끼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손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의 장자는 처음 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어갔어요. 근데 마지막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은 여러분 다 살아서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엄청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삶과 죽음을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출발하는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습니까? 모세는요 그 광야 생활이 이제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홍해가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목마를 때도 어떡합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나오고, 썰물이 되어 단물이 되어지고,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은 또한 그들이 배고플 바가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40년은요 모세가 직접 보았어요. 직접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보았습니다. 정말 이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는 이 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보여주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 20장의 중간에 말씀 보면 하나님의 행하실 큰 일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자녀들을 가리켜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다른 세대.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읽어봅시다. 우리 사사기 20장 10절 시작.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과 너희로 돌아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아멘. 모세가 16절에서 기도한 그들의 자손이 바로 어떤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가 돼야 돼요.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떤 세대가 돼야 됩니까? 다음 세대가 돼야 됩니다. 모세는 16절에서요 다음 세대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어떤 말입니까? 다른 세대를 말합니다. 다르다. 왜 다르다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요 다음 세대가 돼야 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경험했던 신앙의 감정,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경험했던 기도의 응답이 나로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져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을 경험하지 않으며
내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되고 만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우리는 양육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이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올려주세요. 한번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은 나에게 나타내신 것처럼 주의 영광을 나의 자녀에게 나타내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우리는 이 기도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던 은혜 내 자녀도 받게 하옵소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내 자녀도 받게 하옵소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내 자녀도 받게 하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너무나 중요한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한 기도 이룬다. 내 자녀도 경험하게 하소서. 내가 경험했던 기적의 역사 내 자녀도 경험하게 하소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내 자녀에도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17절 말씀.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경고하게 하소서 말을 표현을 두 번이나 사용합니다. 경고하게 하소서. 한마디로 확고하게 세워달라. 번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확고하게 세워지고 번성하고 풍성한 열매 견고하게 해달라는 모세는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손에 행하는 일이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행하는 일도 조금 여러분 읽었던 17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죠. 우리의 손에 행하는 일, 우리의 손에 행하는 일 두 번이나 강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손에 행하는 일입니다. 내가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내 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손이 수고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노력으로서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는 데 있어서 다 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지만 하나님 은혜가 주셔야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저 심는 자나 물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는데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뿐입니다. 아볼라와 자기를 비유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가 심은 자나 물을 주는 자가 아무리 수고했더라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한마디로 꽝이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수고를 아무리 한다고 생각하세요. 2024년 나는 계획을 세워봅니다. 사업의 계획, 직장의 계획, 여러 가지 일 우리의 수많은 것을 계획을 세워봤지만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해보세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수고 헛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 견고하게 된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에 손에 행한 일이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 또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는 것이다. 은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잖아요.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은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야 너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정말 네가 손에 수고한 일이 견고하게 된 것은 네가 보았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주지 않으며 우리가 세운 노력도 헛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다면요 여러분은 모든 삶 속에 풍성하게 맺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은총을 내리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것도 헛되고 여러분 성을 지키는 파수꾼도 헛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세워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셔야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맞는 말씀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제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내 자신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 매일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내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누구에게 먼저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에게 나타내 주소서. 주의 영광을 내 자녀에게 나타내 주소서.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손에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도와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나와 내 자녀에게 나타내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손에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끌어가는 삶을 사세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줄 수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PS 37조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 경험합니다. 주 뜻 이루려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한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옵니다. 바라옵는 주의 은혜, 바라옵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바라옵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나같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